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렸을 적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때로는 그 모습들 가운데 닮기 싫은 모습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크면 꼭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나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끔은 소름을 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흉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기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있는 그런 큰 위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때 이미 첫 번째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큰 흉년이 지금 또한 이삭의 때에 또 닥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도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더 이상 위기가 없을 거야, 이것이 큰 복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큰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항상 물이 있는 안전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나의 약속, 나의 언약 가운데 거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지금 동일하게 이삭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공식적으로 그 언약이 계승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흉년의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계승되는 그때가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의 그 인생 가운데는 위기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양도해 주는 것을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 가서 아내에게 그는 내 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가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지배하는 공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죄를 그는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의 모습이요, 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세상을 선택합니다. 손해가 두려우면 정직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두려워하면 진실을 숨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것을 지금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자신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말을 숨기며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숨겨진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복되는 죄를 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잘못했는데 누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보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26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목회자 함께하는 상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내가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이 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너무 본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먹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술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 본인을 괴롭혀서 힘들었는데 어느 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회식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직장 상사가 우리 누구누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술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더 높은 그 회사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술을 따라줬을 때 안 먹으면 분위기가 쎄해질까 봐 어차피 안 먹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 본인이 더 먼저 나서서 커버를 쳐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본인이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간증을 마침 어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본래는 아비멜렉이 화를 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과 그 약속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언약하는 방식은 짐승을 둘로 쪼개는 것이고, 그래서 불을 놓고 그 사이를 서로 함께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맹세를 할 때는요, 아브라함을 잠드시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요, 지금 비록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 이삭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불안함, 또 관계 어려움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꾸 세상에 눈 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